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와 종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와 신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한번 정치적으로 내 생각이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렇게 딱 굳어지면요.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념, 우리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열의 아홉을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서도요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나누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요. 하실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에 유난히 목숨 거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데 신앙인들에게요. 사실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나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과 창세기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요. 그 해석을 좀 더 다르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는 비슷한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은요. 17장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것을 설명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상징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님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 썰금시전이라는 할례를 행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영어로는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므온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욕먹는다는 거예요. 욕을 먹게 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어떻게 됐죠? 33년 후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비방받는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기 나오는데요, 세메이온 안티레고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ESV 성경에서는 a sign that is opposite라고 해놨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NIV 성경에서는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요, 반대, 비방, 대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단어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make sense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make sense가 되지 않는 상황, 즉 모순, contradic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방의 표적이 아니라 a sign of contradiction, 즉 모순의 표적이라는 의미로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모순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 때에 천국을 누린다는 삶을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라고 해야죠.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1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밟아야 돼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2등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 꼴찌가 돼야 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철저히 짓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높아지려면 먼저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모순으로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세상적 논리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를 쓰고 내 손에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손을 펴서 나누어주면 하나님의 것으로 너의 인생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세상적인 논리는요, 내 목표와 수단을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죽으라 라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인생을, 세상과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가 되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컨트래딕션, 모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순된 삶 때문에
비방을 받고 돌아가는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헬라어 세메이온 안티 레고메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순의 표적과 비방의 표적이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모순의 표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과연 예수님처럼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있는 곳이 지옥과 같습니다. 내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내 회사가 지옥 같습니다.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본문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선택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삶과 연결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자신들이 살 땅을 선택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면서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은요,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는,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들은 제한된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과 염소가 있어서 이것을 한 곳에서는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종들끼리, 가족인데요, 종들끼리 막 치료받고 싸우면서 내 양을 먹이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서로 갈라서기로 약속하고 서로 나아갈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자리에서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카 롯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아래인 롯에게 먼저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순간 이 선택에 있어서요, 롯이 갖고 있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요단부터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더라.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더라. 롯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에 가장,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자신이 보기에요, 자신의 눈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개인과 가족에 있어서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이다. 마치 무넉넉한 것이 에덴 동산, 주님의 동산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선택이 딱 끝난 이후에 하나의 말씀을 하면서 그의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이 어떨 땅이다? 멸망을 당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요, 분명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이 맞았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즉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롯이 선택한 이 선택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시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 눈에 보기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에 대해서 한동안은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게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땠습니까? 손이 갈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럽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열매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눈에 보기 안 좋은 열매였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너무나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는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는 유혹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글로벌 기업, 큰 기업들을 보면은요, 고위직, 높은 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 디자이너 출신들을 꼭 하나씩 포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기 좋아야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장 원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만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휴대폰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최신형 휴대폰을 삽니다. 얼마 있으면 그게 구형이 됩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있으면 구형이 되죠. 사람들은요, 불과 6개월, 3개월, 6개월 후면은 질리게 될 디자인이라도 그것을 사고 그것을 당장 가지면서 만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으면요, 당장 몇백 불, 몇천 불이라도 지불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좋은 것,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는 것이 신앙적인 눈을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머릿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고 눈에 좋은 것을 떠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처음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고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다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날마다 예수님이 일으켜셨던 기적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광야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광야, 전쟁, 다른 무리들과 이방인들과 전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는 신앙의 길은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요,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길이다. 문도 좁고 길도 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롯의 선택,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의 선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요,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에 들어갈 때, 소돔 땅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식솔들을 데릴 것 같지만, 많은 짐승들을 데릴 것 같지만, 결국 나올 때에는 몸뚱이 하나 간신히 건져서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반면 아브라함,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것과 롯의 선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마 성경은요, 창세기 13장 뒷부분 14절에서 18절을 아브라함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롯을 대비시켜서, 롯의 인생을 대비시켜서 우리의 인생과 결부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영적인 눈으로 그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아주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땅을 놓친, 그래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것을 가져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이 땅을 봐라. 그 땅이 아브라함의 눈에 갑자기 에덴 동산처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눈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영이 띄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요, 아브라함의 눈에 어떤 갑자기 환상처럼 그런 큰 그림이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갑자기 좋아지게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회사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학교를 천국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실패할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메이크센스가 되지 않는 예수님처럼 그 모순적인 컨트래딕션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따라서 야 그거 좋은데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으면요, 그의 삶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요, 모순의 상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순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은요, 또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따라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면 먼저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서 나누어주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쓰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너 자신을 죽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택하기를 즐겨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길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이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주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